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면에 있습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불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쓰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 이 박농불을 아꼈거든. 함께합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회개와 사랑으로 회복되는 삶이라고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년 넘게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우리 삶에 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좋은 변화도 있었지만 대부분 좋지 않은 변화들이 더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변화들 중에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지고 다소 절제되었던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이 지금은 여과 없이 표현되고 있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 매체들과 각종 언론들을 통해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접하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관한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듣게 되는 소식들 중에는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다스리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들을 듣고 일어난 사건들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상당히 화가 나 있고 분노로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뛰어넘어서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상당히 예민한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또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는 사건들, 그 배후에서 굵직하고 또 큰 문제를 만들어낸 당사자들, 이 가해자들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감정 상태가 확실히 이전보다 더 예민해지고 과격해지고 사나워졌다고 하는 인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불의 앞에서는 분노하고 또 옳지 않은 일 앞에서는 울분을 쏟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어떠한 죄악과 불의함과도 타협하지 않겠다, 타협할 수 없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범한 악에 대해 분노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악한 결과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날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옳은 일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죄악과 불의함을 보고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의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연스러운 감정까지도 기어이 삼켜내며 악한 일을 발생시키고 범죄자가 되어버린 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헤아려 보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과제인 것일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통해, 그리고 수시로 반복적으로 마주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절대로 완전하거나 선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의 판단과 생각 또한 절대로 선하지도 완전하지도 의롭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 있고 쉽게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지금,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울분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작은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겸손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한 겸손을 실천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날마다 품어주시고, 날마다 참아주시고, 날마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움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무너진 곳을 다시 수축하고 깨어진 곳을 다시 싸매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난 표정 짓지 마시고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는 마음으로 샬롬이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공동체, 무엇보다 우리 범호교회 가운데 가득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 성경은 1장부터 4장 말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토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발견한 후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습니다. 당시 근동지방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아수르는 수시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였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내심을 받았을 때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침략과 횡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에 상당한 위협을 주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고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악한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이 바다 위에 폭풍우를 내리시고 요나가 탄 배는 큰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 일이 과연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자고 하면서 제비뽑기를 하자고 했고 요나가 제비에 뽑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밝혔고 자신을 바다에 던져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큰 폭풍우가 그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본문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3일 후 하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요나는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그곳에 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요나가 전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는 심각하게 반응합니다.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였고, 참회하는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이 굵은 베옷을 입도록 지시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용서하신 이 일로 인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분노합니다. 그는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이제 거두어 달라고 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도무지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나를 위해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이 박넝쿨이 그늘이 되어 햇빛의 열기를 가려주었고, 요나는 그 박넝쿨로 인해 아주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튿날 새벽 하나님은 벌레가 그 박넝쿨을 다 갉아 먹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해가 요나의 머리에 비치도록 하시자 요나는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또다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즉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단 하루 그늘이 되어준 박넝쿨을 이렇게 아끼는데 내가 1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아끼고 용서하는 걸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요나 성경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악인들의 성 니느웨조차도 차별 없이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아수르가 용서받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요나의 완악함이 대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하고 삶에 적용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으니 요나는 분명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에게서는 발견될 수 없는 특별한 모습, 아니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자면 너무나 무례하고 거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지시받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특징적인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본문 1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에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이 요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인 모습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지 않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마주하지 않고 피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죄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피조물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죄인데, 이러한 죄는 자신이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요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과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피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반대 방향을 향해 도망치는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풍랑을 만나고 제비에 뽑히게 되었을 때 요나는 이러한 자신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말씀 바로 앞에 보시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 9절 말씀인데 요나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요나가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과 자신이 하나님께 구별받은 자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자신이 가진 지식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또 자신은 그분을 경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믿음으로 와닿지 않다 보니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함으로 죄짓고 불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간 자들이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는 것으로 자족하지 말고 죄짓는 자리에서 돌아서서 자신을 향하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참된 신앙은 바로 이러한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 고백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와 너무나 다른 믿음과 순종의 고백이죠. 이사야는 불신과 죄로 얼룩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의 이러한 고백은 그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였을 때 이렇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지만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고백을 하기 전에 이사야가 앞서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고백, 즉 회개였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했더니. 이사야는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수치를 가지고 날아와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를 고백한 이사야는 그 즉시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사야는 열방을 향하고 계신 하나님께 주목하며 그분의 애타는 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 고백이 이사야 6장 8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본문인데 이사야 6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마주하고 있는 요나는 이러한 이사야와 전혀 다른 모습, 불순종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도 없었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순종과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풍랑이 부는 현장에서라도 요나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마음이 굳게 닫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는 했지만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진 않습니다. 마침내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본문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은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2장 말씀을 근거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아 다시 살게 되었고 다시 그에게 사명이 주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2장에 기록된 이 요나의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은 담겨져 있는데 정작 고백해야 할 중요한 내용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장에 기록된 요나의 기도에는 어떤 기도가 빠져 있을까요?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 즉 회개 기도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 연약한 자신에 대한 울부짖음이 없습니다. 그저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고백은 날마다 풍성하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지 않고 드리는 감사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편향적인 기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요나가 드린 감사 기도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본문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을 쫓아 서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도 언급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없나요? 회개가 없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기도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 역시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여전히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마음에 니느웨로 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소극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3장 3절에 보시면 니느웨 성읍에 대해 소개하기를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아주 큰 성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장 4절에 보시면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사흘이 아니라 단 하루 동안만 외치며 다닙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된 사실, 즉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만 전합니다. 이러한 심판이 무엇 때문인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인지, 그들이 이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겸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겠다고는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이해가 되시죠? 요나는 바다에서도 물고기 뱃속에서도 건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도무지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는데 자신이 하지 않은 회개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하고 이방인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시기심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했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으니 회개하지도 않았고 완전한 회복도 누리지 못했고 온전한 사명자도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겨운 정말 기가 막힌 사건 사고가 빈번한 이때에
이런 사건 사고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재판관이 되어 가해자에게 사형이 답이라고 판결하고 그들을 없이 하라고 정죄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며 일어나고 있는 이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고, 나는 특별하다고, 나는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에게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한 바리새인에게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 시선 앞에 자신을 낮추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주하며 살기에 도무지 자격 없는 자신을 인정하며 쉼없이 끊임없이 겸비하고 엎드리는 모습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바리새인과 함께 할 수 없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바리새인이 의인이고 세리가 죄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리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그분 앞에 자신을 살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낮춘 세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고 실제로 더 이상 회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 은혜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돌아서고자 회심하는 일은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 그분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며 엎드려 회개하는 삶은 날마다 이어져야 합니다. 이미 죄를 용서받았다고 자신만을 앞세우고 자신의 의만 드러내려고 하는 본성에 사로잡혀 판단과 정죄를 반복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 없이는 온전한 회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자기 자신만을 앞세우고 주목함으로 차갑고 냉랭한 가슴을 가진 비판가가 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순간순간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명자, 의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온전한 회복을 누리시며 상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영적 군사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회피한 요나가 자기 생각, 자기 의,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하며 성내는 모습이 계속해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 성경 1장부터 4장까지 본문에는 불평하는 요나의 모습과 함께 또 다른 모습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멈추지 않고 쉼없이 끊임없이 요나를 향하고 그에게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과연 모르셨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이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요나 대신 다른 선지자를 부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셔서 요나를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아서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죽어 마땅한 요나는 배에서 바다로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도록 하셨죠.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이 요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비록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엎드리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거듭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요나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도록 인도하셨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해 매우 싫어하고 화를 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박넝쿨을 통해 요나를 달래고 어르셔서 요나와 더불어 온 세상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요나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니느웨 백성들까지도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지만 요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에 대해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 즉 자격이 있고 특별하고 남다른 모습의 사명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나라와 열방과 족속과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여기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언제나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은혜와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주목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수시로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자기 생각에 지배당하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수시로 박넝쿨에 집착하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랑을 맛본 자들만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이 두 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 너희의 특별함으로, 너희가 가진 우월함이나 너희들만의 어떤 탁월한 모습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니느웨 성읍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헐뜯고 비방하고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해 끊임없는 비난과 근거 없는 정죄의 화를 겨누고 있는 그들의 악독은 하나님 앞에 상달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에 대해 우리는 절대로 악으로 맞서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백성들과 같이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사함받고 심판에서 건짐받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처럼 자신을 앞세우고 자기 의에 사로잡힌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우리의 판단과 정죄를 받아야 할 자들로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향하고 계신 하나님께 주목한다면, 그들까지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으로가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지하여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격과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손 내밀어 주셔서 믿음을 심겨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앞세운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랑이 그냥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베푼 사랑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고 긍정적이어서 나타난 사랑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사랑과 호의와 친절이 주어지고 그것에 합당한 보상이나 대가를 보고 베푼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판결 앞에서도 져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악한 것을 악하다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더럽고 부패한 것을 추하다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받아주시고 품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화가 나 있고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사는 것은 그들의 본성이 정말 추악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예수께 받은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었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계산하고 이해득실을 따져 조건적인 사랑만을 실천하는 것은 아닌지, 요나와 같이 겉으로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기는 했는데 속으로는 그들이 정죄를 받고 심판받아 멸망되기를 바라는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었는지 솔직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나눔과 교제를 이어가지 못하다 보니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단절되고 깨어진 관계들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서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은 채 내버려 두려고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겠거니 추측만 하고 어떠한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이 마치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극복되고 회복되어져야 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들 사이에 날이 서 있고 온통 비방과 정죄와 판단의 시선으로 화가 나 있는 이때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의 능력과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 그것은 바로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모두의 죄와 연약함을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사랑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또 받은 바 이러한 사랑을 온 마음 다해 보여주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속한 공동체의 연약함과 불의함과 죄악을 덮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의 발까지도 씻어줌으로 인해 또 다른 니느웨 성인 이 땅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실 하나님 두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